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요나단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었고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절친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믿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성실함과 정직함을 받았고, 공의와 정의를 받았던 사람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과 아히노압 사이에서 태어난 사울의 장남이 누구냐? 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과의 깊은 우정으로 참 유명하죠.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정도의 어떤 그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그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게바와 믹스 등에서 많은 전투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블레셋을 습격하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끝내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죠.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노래를 지었고, 그 뼈를 길앗 야베스에서 찾아와 기스의 묘에 장사했으며, 또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왕처럼 대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죠. 요나단은 생존 시에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정을 과시했으며, 다윗이 위기 때문에 그를 피신시켜 생명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그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요나단은 이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왕위를 오른다면 요나단은 왕의 그 아들임에도 왕이 되지 못하죠. 그런 처지에 놓인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할 수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아버지가 왕이 되면 자식이 왕이 되는 그런 세습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내가 이제 아버지가 왕위에서 폐해가 되면 그 요나단이 큰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은 또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아마 요나단도 그 소문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했던 줄타기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죠. 뭔 줄타기를 살아갔느냐?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자니 그렇고, 그 다음에 다윗의 뜻을 따르자니 그렇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못된 짓을 하고 또한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대부분 보면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요나단은 절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되려 아버지의 편보다는 다윗의 편에 있어서 그 인생을 살아갔고 또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되는 것이죠. 착한 아들도 되어야 하고 친구에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 요나단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또한 번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아무도 싶습니다. 변덕스러운 그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의 편이라는 이유로 아들을 창으로 사실 찔러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그만큼 또 아버지 또한 사울 또한 아들이 요나단이 그 다윗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또한 그 다윗이 죽으려고 하는 그런 고비를 요나단 때문에 또 많이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그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가죠. 그때 요나단이 그것을 알고 미리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이렇게 피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요나단의 그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참 인생에 참 그 시비가 엇갈리고 또한 인생의 그 환경이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그 하나님 앞에 참 그 의롭게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요나단의 그 신앙을 또한 요나단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요, 요나단이 얼마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였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그 행하는 우리가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충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충성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이 나오고, 또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가치가 있어야지만 이 충성을 하게 되는 거지, 충성의 가치가 없으면 충성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있었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에 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달리 이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나단과 그 우리가 사울을 비교할 때 사울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제 그 전투에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입니다. 그만큼 용맹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싸움을 보면서 와, 저 다윗 용맹스럽고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에게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은 10,000명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용맹스럽고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힘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은 몇 명을 죽이냐? 1대 1000이라는 거죠. 사울은 1000명을 죽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한 사람이 10,000명을 죽이는 것이 더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럼 말할 것도 없죠. 뭐. 10,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용맹스러운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그런 그 말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사울을 찬송해야 되는데 사울을 찬송하기보다는 다윗을 찬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다윗에게 내가 밀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나단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요나단과 친구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되려 다윗을 도와줄 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냐면 이렇게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만들어요. 그러나 아버지와는 달리 그 요나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아버지가 죽으면 요나단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바꾸셔서 이제 누구에게 그 기름을 부었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왕을 누구로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왕이 돼야 될 텐데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어? 응?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 내가 왕이 돼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래,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날까지 내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나를 폐해를 하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지. 그런 계획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렇게 왕을 세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사울은 뭐 합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가 않아요. 되려 더 도와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는 달리 시기와 질투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우리가 요나단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시대로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과연 어떨까요? 요나단처럼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합니다. 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왜요? 시기와 질투로.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내 속에 시기와 질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역행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동조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곧 요나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아마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과연 나는 그 사건 속에서 또한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알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의 성품을 닮았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신실하십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실하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꼭 우리를 향한 그 사역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행하고 또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또한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실함과 또한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만 믿는 요나단. 그렇죠? 하나님만 믿는 요나단. 자, 예수님도 보면은요, 우리가 특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한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고백하시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곧 신실한 사람이 승리한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요나단도 얼마든지 아버지의 꾀를 따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야, 내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것을 그 다윗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이용해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잖아요. 또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요나단에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줄 건데 그러므로 너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 다윗이 죽게 되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달콤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수도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 달콤한 말에 빠져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요나단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리로다. 결국 여러분 사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물론 그때 죽을 때 누구도 같이 죽었어요?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싸우다가. 아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요나단도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을까요? 왜 의로운데 왜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섭리시겠죠, 그것도. 그렇죠. 야, 사울만 죽고 요나단만 살아있으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협력하게 선을 지르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더
번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요나단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 우리가 사울과 요나단의 그 생각과 행동과 모든 말에 대해서 보면은 여러분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환경에 어떤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장해 준다는 거.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6절 특히 6절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요나단이 자기의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받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마귀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요. 문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한 삶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위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데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꾸 왜 두려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여기서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에 보면은 지금 요나단의 중심 속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뭘 믿는 믿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던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기도에 막 훈련을 시킬 때 그때였어요. 뭐 이런 말은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 미안하지만 지겹도록 아무튼 기도를 시켰습니다. 매일처럼 우려야 되고 매일처럼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힘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기도에 이렇게 습관을 갖게 되고 또 기도에 그러면서 사람이 되게 되는데 이 기도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한 어떤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밤에 이제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면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귀의 역사들이 참 강했어요. 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게 되고 마귀의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얼마나 막 무서움을 주고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막 소리를 낸달지 아니면 갑자기 막 그 바람도 안 부는데 바람이 막 스쳐간다 할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인다 할지 새카만 것이 막 보인다 할지
막 그러면서 이제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보이게 되고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밤에 산기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산기도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막 여자들도 막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막 그러면서 부르짖고 막 그러는데 나는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가서 기도하려고 하면 막 두 다리가 떨려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다가 또 말아버리고 올라가려다 말아버리고 그러기는요. 몇 달을 그랬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무서워서요. 왜? 이제 그 어둠의 존재를 자꾸 알다 보니까 이제 그러게 되고 또 기도할 때 막 방해를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막 기도할 때 전 남에게 또 피해 주기를 싫으니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고요. 아무튼 막 그런 간증을 하면요. 밤이 새도록 간증을 해도 모자라 진짜. 얼마나 기도할 때 방해를 많이 하는지. 순간 막 육신의 생각이 갑자기 들어와 갖고 기도를 멈추게 만든달지 아니면 갑자기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다른 생각을 생각나게 해서 그래서 또 그 자리에서 참 내가 그걸 잊어버리네. 일어나고 빨리 하고 오면 기도가 안 되기도 하고 아무튼 별 경험들을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렇구나. 이것은 사단의 역사고 자꾸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구나. 그러고 이제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에도 그래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해버리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를 잘하다가 갑자기 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이게 기도가 잘 되면 기도가 안 될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기도가 멈춰질 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때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 할지 내가 아니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지 아무튼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이미 마귀는 알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오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물리치고 또 기도하고, 물리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야지. 참 그러네. 내가 잊어버렸네. 그리고 갔다 와서 빨리 해야지. 천만에 안 돼요, 기도. 그것이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귀가 우리를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몇 달을 동안을 산에 가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이번 주는 도전해야지. 하려고 해도 그냥 운동장만 뱅뱅뱅뱅 돌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하나님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까지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하여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르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데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시편 27편입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가슴 속에 이것이 와닿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외웠어. 결국 뭐냐? 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외겠습니다. 외고, 그래서 막 외웠어요. 그것을.
그러고 나서 외고 나서 이제 마음에 담담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러고 나서야 밤에 산에 올라가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그 첫날부터 평안하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없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관통하듯이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되려 그러한 어떤 경험과 체험들이 저에게는 큰 약이 되고요. 그래, 내가 저것들을 이기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되려 더 결단하게 되고 그것을 이기야 해요. 누구를 더 믿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나씩 조금씩 여러분 이겨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밤에 기도할 때 이 운동장에서 최고 가까운 쪽에서 기도했어요. 왜? 무슨 일 있으면 빨리 내려오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 워낙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체험들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오늘은 좀 더 많이 올라가야지. 오늘은 또 더 높이 올라가야지.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이제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방 막 이길 것 같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다음에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알게 하고 알아야 뭐 면장을 알아야 또 대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많이 알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알 때 그것처럼 현장 교육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완전 현장 교육이잖아요. 왜? 제가 또 눈이 큰 아이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죠? 눈이 큰 사람은 뭐가 많다고 그랬죠? 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잖아요. 제가 겁이 얼마나 많았던지 우리 청이와 같이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되려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또 그런 사람들 기도해 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겠지만 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얼마나 많은 간절함과 예절함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한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얼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뭐 한 주, 두 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주, 두 주가 아니에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지금도 때로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이 없으면요, 또 확신이 없으면 항상 두려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요나단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대적들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다윗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천만인이 만만이 나를 둘러치지 않더라도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만 명이 나를 죽이려고 지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죽이라고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보겠다는 말이야?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만을 믿는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그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한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 요나단은요, 어떤 그 대적들에게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 자, 보세요. 그러면 이 요나단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윗은 엄청난 그 고난과 또한 죽음 앞에 살아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전쟁 가운데도 살아나게 되고 사울이 그렇게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1년, 2년, 3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거의 10년을 쫓아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사수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되려 그런 고난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되려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되려 다윗의 그 믿음을 더 키웠던 것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죠. 고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고난이요, 우리의 인생의 맷집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큰 사람들은요, 여러분, 두려움을 별로 안 느껴요. 왜? 워낙 큰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작은 일은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작은 일도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그릇이 있어, 그릇이.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윗도 그랬고요, 요나단도 그랬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험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되려 그들에게 여러분 담대하게 선지자의 직분을 잘 감당합니다. 뭡니까? 선지자는 뭘 하시는 분들이죠? 뭘 하죠? 책망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선지자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악한 자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 줄 아느냐. 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책망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나에게 어떻게 할까? 저 양반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걸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두려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그러나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그래, 안 그래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는 거기에 가면 죽을까봐 그리 안 가고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윗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은 노마에 가면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노마에 가는 것을 말리고 가지 말라고 하고, 당신 노마에 가면 죽을 거니까 노마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 내가 로마에 가서 죽는다면, 그거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면, 그가 죽어야지. 그리고 로마에 가야 한가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 로마 왕 아그리파에게 또한 그 고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게 사울이 마지막 죽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곳에 어디든지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돌에 맞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는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증거하다 보니까 더 돌멩이가 더 날아들겠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되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 설령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외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곧 의로운 자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 아마 요나단은 아버지가 행하는 그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말하는 모든 말들과 다윗이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와 다윗이 비교가 됐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요나단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요나단은 보았을 것이고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나단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만일 요나단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가 우리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요나단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러면 요나단은 누구를 지금 살려야 될 이유가 있어요? 누구를 살려야 돼요? 다윗을 살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 지도자를 세워서 또한
다스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의로운 자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 그렇죠. 의로운 자. 여러분 의로운 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의 의로운 자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죠? 어떻게 의롭게 됐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착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왜? 뭐 하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난 생각합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압니다. 그리고 또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의 계획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냐? 다윗을 살려요. 이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여러분 일을 갈면서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 죽일 수 없는 것이 곧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해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공고도 하나님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 자꾸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자꾸 느끼게 되면 어떤 손님이 찾아오게 되냐? 마귀라고 하는 손님이 찾아와서 쟤는 두려움을 자꾸 느끼는구나. 그리고 쟤는 믿음이 없구나. 그리고 데려와서 두려움을 더 주는 게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절대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 끔찍도 하지 않아요. 또한 자연이, 태풍이, 바람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를 뒤집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바람과 풍랑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뱃속에서 주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난리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깨워요? 예수님을 깨웁니다. 왜요? 우리 죽게 되었으니 빨리 일어나세요.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바람아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는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가를 알아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금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진짜 자연계도 모든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도 그분이 그것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호들갑을 안 들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내 삶에 풍랑이 일고 내 삶에 바람이 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호들갑을 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게 되고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고요. 공포가라는 것이 찾아왔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 그렇죠?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셨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는, 그 언약은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이요, 또한 그 피는 능력의 피요,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한 피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만드는 어떤 혈육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네 번째로 보면은 혈통보다 하나님의 뜻을 중요시한 사람이 요나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혈통보다 더 사랑하는가? 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다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의 자식, 여러분들의 또한 뭐 형제를 더 사랑합니까? 답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겠죠? 그렇죠? 자, 요나단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는 당연히 아버지의 편이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게 인간적인 혈통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많은 욕을 얻어먹을 수 있는 또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야, 너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를 도와주고 그래야지.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죽이려고는 그 사람을 더 도와주냐? 그 사람을 더 사랑하냐? 너는 효자가 아니라 너는 불효자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요나단을 손가락질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또한 요나단 또한 그런 생각을 못할까요? 아니에요. 해요. 왜? 요나단도 이제 컸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는 비난은 이로 말할 수 없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은 혈통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혈통을 더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뭘 더 중요시 여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자니
자식이 걸리고 자식을 따르자니 하나님이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혈통의 관계를 중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한 어떤 유불리를 따집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유익이 되는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줄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들을 생각하자니 하나님이 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자니 자식들이 걸리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보세요. 1995년부터 1995년 4월 5일 날 첫 예배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예배 드렸어요. 사람이 있던 없던 예배를 드렸어요. 애들은 매일처럼 밤에 자기들끼리 있었어요. 그렇죠? 또 인천에 와서 이제 기도원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직하면 그 큰아들 놈이 그 큰아들 창근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은혜하고 찬미를 꼬여서 창근이하고 은혜하고 5살 차이 나잖아요. 그죠? 거기서 게임하려고 돈을 주면서 은혜하고 찬미를 꼬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거 몰랐죠. 왜? 매일 처음 밤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기도원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하니까. 그러면 끝나고 나면 몇 시냐? 끝나고 나면 11시, 12시예요.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럼 그때는 애들이 자요. 그냥. 애들하고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상근이가 그렇게 게임하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왜? 애들이 말을 안 하니까. 동네에서 그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막 그 하는 거. 그걸 상근이가 엄청나게 해냈나 봐.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참 어디 가지도 못하고 벨처럼 예배에 드려야 되고 내가 오직하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목회하고 나서는 내가 가본 데가 별로 없다고. 목회자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노예할 때 뭐 노예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초나 그런 데 가면 이제 가지. 내 개인적으로 놀러 가본 적이 별로 없고요. 애들하고 같이 놀러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오직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내가 제주도를 못 가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래도 외국을 가게 하셔서 집회하러 가게 하시고 그 호주도 가게 하시고 필리핀도 가게 하시고 미국도 가게 하시고 멕시코도 가게 하셔서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안 가봤어요. 그건 놀러 간 것이 아닌 사역을 하러 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또 인간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줬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릴 때 뭐 게임을 많이 했든 어쨌든 지금 보면 너무 잘 자랐잖아요. 큰 놈 하나님의 일 하죠. 둘째 딸도 하나님의 일 하죠. 이제 막내는 저 지금 뭐 대학원 다니지만 하나님은 안 하지만 교회에서 얼마나 피아노 치죠.
밥 담당하죠. 얼마나 좋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요나단은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중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요나단의 신앙의 중심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 사무엘상 20장 16절에 보면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그래서. 왜요?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않은 것을 요나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나단도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때로는 우리가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또 그렇게 행동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 다윗과 언약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요나단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어요. 언약. 약속을 한다는 거죠. 약속. 자, 아까 20장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해치려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요나단 자기에게 벌을 주겠다. 그러므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계획한 아버지가 말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그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을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으므로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의 그 약속 속에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다윗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는 되려 그것을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진짜 다윗 그 요나단의 그런 성품을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죠.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약속한 그 약속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한 그 약속이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심도 하고 그러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건 오해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배신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배신할 수 있고, 세 번 배신할 수 있고, 네 번 배신할 수 있고, 다섯 번 배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생각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마치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자기 신랑을 믿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한 그 약속을 여러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리려고 너에게 또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릴 것이다. 그 정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여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보는 것은 왜 쳐다보느냐? 배신의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결혼은 약속입니다. 그래요.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결혼 서약식을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것을 깬 거예요. 누가 먼저 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문제거든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속에서 여러분 이런 약속을 자꾸 깨는 사람들 또한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믿기 힘들어요. 왜?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왜? 말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도 이런 성품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성품이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도. 또한 이러한 고지식한 또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오직 일편단심 하나만 생각하고 나아갈 때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스스로 혼란 속에 자기 자신을 빠뜨립니다. 결국 뭡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들어오고 저것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결하지를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하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바로 영적으로 이것이 영향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요나단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주를 믿을 때,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품을 요나단과 같은 이런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그 언약을 쉽게 깨버리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향을 얼마든지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졌다면 이 성품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왜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를 영접해야 되니까. 그를 맞이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신랑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것을 내 신랑으로 맞이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결함과 정결하면서 순결하면서 우리는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혼란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나단의 그 성품 중에서 다윗과 언약을 끝까지 배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요나단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한 우리의 신앙 속에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는 요나단처럼 나도 하나님만 믿게 해주시고, 또 요나단이 어떤 삶 속에서도 대적 속에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 것은 그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주시어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혈통에 빠져서, 또한 인간의 감성에 빠져서, 인간의 관계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최대한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떠한 계기에 있을 때 우리는 혈통보다도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다윗과 언약을 맺은 요나단이 다윗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냐고 사울과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다윗에게 정보를 주면서 그러면서 다윗을 살렸던 요나단처럼 우리도 절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다윗과의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약속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